오늘 1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은 공경하라는 말인데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공경이 틀렸다는 데는 아무 데도 없죠.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 공경하고요. 또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부모 공경이 모든 것 중에서 으뜸입니다. 그리고 타 종교, 어느 종교에서도 부모를 못하라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인이 되든 아니든 간에 어떤 나라에든 간에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삶의 가장 기본되는 계명이다. 근데 왜 성경에서 이거를 또 썼느냐? 성경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 섬기는 계명이 첫째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공경이 5번째인데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예요. 5번째 계명이.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혹은 뭐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부모 공경하라고 그러면은 십계명에 쓸 필요가 없죠. 십계명에다가 5계명에다가 부모 공경하라고 한 것은 부모 공경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또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잘해야 되는 계명이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 써놓은 겁니다. 왜 더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좀 이렇게 사람이 말한 거면은 내가 공자 말씀 싫으면 나는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건 움직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부모 공경 더 잘해야 돼. 하나님 계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환경과 여건도 주시고 해서 결국에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더 탁월하게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해야 되고 잘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독특한 부모 공경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주 안에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얘기는 제한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대로 흉내낸다 해가지고 성경적인 부모 공경이 되는 건 아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듣고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듣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고 제한적인 의미가 있다. 부모 공경은. 그런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주님 안에서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적인 부모 공경보다도 훨씬 더 확대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부모, 양부모 두 분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어버이 주일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는 주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어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질서와 권위,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어른들도 부모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 이웃 중에도 부모에 해당하는 것이고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도 부모에 해당하는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회사에 가더라도 회사에 책임자가 있으면 부모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우리 믿음의 우리 나라의 우리 선조들이나 조상들이 우리 부모에 해당하는 것이고 세운 나라의 대통령도 부모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제한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확대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면에서 독특하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을 했고 이 부모 공경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 공경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뭔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마음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받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 못한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과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생활은 정말 즐거운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부모님께 받은 게 없다, 나는 부모님에게 불만이 많다라고 하면 부모 공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이제 동전을 거의 안 씁니다. 카드로 하면 몇십 원까지 다 결제가 돼버리니까. 근데 카드 쓸 때는 잘 몰라요. 쓸 때는 잘 모르는데 카드 월말에 이제 매월 결제 날이 딱 오면은 생각보다 적게 썼다는 달은 거의 없어요. 별로 쓴 것도 없는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 결제를 못하게 되면 신용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카드 중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용 불량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있는가에 관해서 수첩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기록하는 게 많아야 됩니다. 예? 기록하는 게 많아가지고 내가 아플 때 나 혼자 병원 간 적은 없겠지. 부모님들이 다 막 안고서 업고서 해가지고 응급실에도 가고 그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배고프다고 막 보챌 때 자기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밥을 뚝딱 해가지고 먹은 아이는 없겠지. 그냥 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나 배고파요 라고 하니까 밥을 먹여줬겠죠. 날이 어두워지면 무서워요. 그래서 막 집에 찾아오고 엄마를 찾았더니 그냥 이렇게 잘 보호해주고 품어줬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추운 겨울도 지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른이 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장부가 있는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부모한테 고마움만 가지려고 하면 그거를 자꾸 들춰봐야 되는 거예요. 사진을 왜 찍습니까? 오늘 당장을 위해서는 사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면 되죠. 실물로. 그런데 이게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지나게 되면 추억이 되거든요. 그때 가을에 단풍 너무 이뻤어. 그때 우리 가족들이 봄나들이 갔는데 그때 너무 좋았어. 가족여행 갔는데 너무나 좋았어. 이게 세월이 오래 갈수록 그게 기억을 더 살려주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도 항상 대기샘질을 하고 그거를 줄이는 법을 하면 안 됩니다. 늘리는 법을 해야 됩니다. 늘리는 법을. 사춘기 때 얼마나 부모 속 썩이는 일이 많았을까. 그리고 집에 늦게 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자지도 못하고 자녀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다 같이 합시다.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우리가 이런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 양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압니까? 교육비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아요? 대학 하나 졸업하고 정말 이렇게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하고 한 사람이 독립원에 나가는 데까지,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부모님의 그 배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높이게 되고 부모님에게 뭔가를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은 망덕이라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준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숫더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효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고 우리의 은혜 받은 장부를 찾아보고 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빚진 것이 많다라고 하는 좋은 면에서 채무관계를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효자 될 수 있기를, 효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부터 하지 말고 쉬운 일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성공하면 부모님 잘 모시겠습니다. 성공하기 전에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 내가 성공하면 부모님 하겠다 했는데 성공하고 나면 그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고 나 잘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할 수 있는 거,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안부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 사는데 부부간에 잘 지내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 서로 간에 대화가 되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부모님하고 잘 지내고 부모님하고 이런 것을 잘 나누려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표현들을요, 전달을 해야 돼요. 그게 의사소통이에요. 정년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출근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오래도록 계시니까 집안 식구들 대화에 이제 끼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은 어떻게 됐니? 혹은 또 이제 방은 춥지 않니? 날은 추운데 몸 조심해라. 이런 걸 하니까 이 집안 식구들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나가서 일하는 존재였지 집안에서는 자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계시면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제 바깥의 일이 끝났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제 가장의 자리로,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노력도 했어. 근데 식구들이 거기에 익숙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되니까 말 잘 안 해. 한마디를 꺼낼 때 얼마나 어렵게 꺼냈을까. 그럼 두 마디를 붙여주게 되면 자꾸만 각각 안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뭐 안 추운데요? 괜찮은데요? 나 지금 바쁘니까요? 말할 시간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리에 없는 걸 알고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외톨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줄담배를 피우고 이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식구들끼리 얘기를 하지 아버지 자리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가정이 된다면 행복하지 못하죠. 그 한 노인이 고급 아파트에서 사는데 생활을 잘 살아요. 멋쟁이에요. 근데 부인이 좀 일찍 죽었어. 그러고는 이제 자녀가 남매가 있었는데 이 남매인 두 자녀가 아버지하고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어. 이유가 뭐냐? 젊어서 사업을 잘해서 생활비는 잘 갖다 줬어요. 근데 외도를 많이 하고 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직도 충분히 더 살 수 있는데 일찍 병나서 돌아가셨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지목한 거야.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빨리 병나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연락도 하고 찾아오게 돼 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하고 상관없다 해가지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겠죠. 우리에게 좀 더 그런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허물을 청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대화하려고 그러면 항상 100점은 될 수 없잖아요. 좀 모자라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하고 괜찮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부부간에도 부부가 되는 것이지 항상 100점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흡족할 수가 없는 거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흡족할 수 없는 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 그래야지 문을 열고 나오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서로 간에 우애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 말도 하게 되고 손도 잡게 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미안합니다라는 말, 안녕하시냐고, 평안하시냐고, 건강하시냐고 이거를 왜 못하는가? 한 집에서 살면 이거 하세요. 근데 한 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요양원에서 점심이 되면 노인들이 전화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유선전화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핸드폰 없을 때 전화가 오면 전화 연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나를 찾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나면 식당에서 흩어지지 않고 전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 근데 4대 독자가 자기 그 아버지 부모를 여기다 맡겼어요. 4대 독자가. 잘 부탁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요양원에서 전화했어. 그랬더니 지금 직장에 일 바쁘니까 얘기할 시간 없다고 끊으라고. 몇 번 하고 나니까 전화도 못 하는 거예요. 현실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그런 게 아니죠. 이거 마음이 없는 건데 마음에 설령 있다 하더라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표현을. 저희 어머니가 연세 드시면서 변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 말을 전화 끊기 전에 항상 하세요. 그래서 전화를 계속 해야 돼요. 뭐 아들한테 전화해줘서 고맙다는 말 할 거 아닌데 어디서 교육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는지 전화 끊을 수가 없어. 전화 끊을 때 되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더 하고 뭐 2주에 한 번 더 하고 뭐 생각나는 대로 해요. 매일은 못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들한테도 시켜요. 할머니한테 가끔 가다가 안부 전화 드려라. 네 안부 묻더라. 그러면 가끔 가다 또 해. 그러면 또 딸이 둘이잖아요. 너도 할머니한테 좀 해라. 그러니까 집안 식구 총출동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들, 딸 뒀다 뭐 할 겁니까? 왜냐하면 할머니 굉장히 기뻐하시거든. 그 전화에. 그 집은 안 그래요? 우리 집은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 이게 지금 뭐 산삼 보약 먹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한 일주일, 2주는 가는 것 같아. 그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기분이 한 1, 2주는 가는 것 같아. 다른 거 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하지만은 엄청난 거는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그렇지만은 그냥 이렇게 안부하고 그리고 그런 거 기억하는 거는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지난번에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됐니? 애들 막 물어요. 날짜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는 가족 관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그 전화 소통을 통해서 공유하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잘 되려고 그러면 간단한 것부터 잘 돼야 됩니다. 쉬운 것부터 잘 돼야 됩니다. 일단 간에 말 안 하는 집들은 문제가 있는 집들이에요. 부부 간에 말 안 하는 집들은 문제 있는 집들이에요. 부모 자녀 간에 말이 안 되는 집은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훨씬 더 악화가 되지 더 좋아질 리가 없어요. 부모님 한 집에 모시고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님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이 용돈 드리겠냐고. 그 전화도 못 하는데 내가 막 부모님 다 모셔가지고 나중에 다 병수발 다 하겠냐고. 그거는 어려운 얘기잖아요. 먼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간에 살아있는 사람은 말할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한 가족들이 함께 대화의 광장으로 나오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잔소리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더 세월 가기 전에 서로 말하고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모 섬김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모 섬김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건강 문제 같아요. 건강. 그러면 내 건강이고 부모 건강이지 자식이 부모 건강을 어떻게 책임지냐 그러는데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게 되면 그 병 중에는요, 가족력을 묻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암이나 이럴 때 가족 중에서 이러한 병이 있었습니까? 이런 거 묻거든요. 근데 그거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이 아닌 생활 속에서 공유될 수 있는 요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옛날에 안 먹던 우유라든지 혹은 치즈 이런 거 막 먹거든요.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 반드시 성인병들이 와요. 그래 잘못하게 되면 생활이 좋아졌다 해가지고 할머니 뚱보, 딸 뚱보, 손녀 뚱보 됩니다. 그게 생활이 예를 들면 가정이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울한 기분이 식구들에게 다 갈 수가 있어요. 항상 명랑하고 쾌활하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후천적으로 생활의 습관이 굉장히 많이 또 좌우되는 부분이 있어요. 할머니가 부지런해가지고 텃밭도 가꾸고 할머니가 막 이렇게 그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는 거예요. 산책도 하고. 그러면 그 딸과 그 다음에 손녀가 이렇게 막 뚱보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먹기만 할까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강 문제나 이런 것도 가정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가지면 뭐합니까? 건강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반신 시중을 받지 않고 죽는 게 복이다 그럽니다. 하반신 시중이 뭐냐? 침대에 누워있거나
아니면은 기저귀를 차고 있거나. 미국 사람들은 노인들이 평균 5, 6년을 하반신 시중을 받는데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평균 3년이랍니다. 우리나라 아직 데이터 안 나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따라갈 거예요. 이게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세를 살면서도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 건강에 관해서 자녀들이 많은 부분 관심을 가지고, 또 부모들도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게. 예? 연명치료 안 하겠다. 그래야 되죠. 연명치료 해가지고 너무 어려우면 본인들도 힘들잖아요. 많은 부분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아주 주치의를 정해가지고 단골 의사를 두고서 부모님 건강 관리하도록 하면 제일 좋지요. 근데 막 의료 쇼핑에서 막 다니면은 별로 재미없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나 몰라요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 나 몰라요가 나중에 가서면 그게 큰 짐으로 다가오지,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오면 가슴이 좀 덜컹 내려앉거든요. 제가 전화할 때는 괜찮은데, 그리고 제가 전화할 때도 안 좋은 소리 할까봐 사실은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연세 들고 그러면은 내가 전화했더니 뭐 좋은 일을 막 얘기할 일은 별로 없어요. 가만히 계시면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조금 아플 때는 몸은 어떠세요? 그러면 몸이 뭐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좀 안 좋은 거고. 근데 그쪽에서 전화가 올 때는 응급 상황이야. 그게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가끔 가다 가슴 덜컥 내려앉잖아요. 전화 온 거예요. 며칠째 소변이 안 나온다 이래요. 그러면은 오래도록 당뇨도 앓았고 노인이 연세도 있고 그런데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그냥 급하게 밤에 이제 모시러 간 거야. 모시러 가가지고 이제 백병원 응급실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응급실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이제 입원 안 하고 별일 없으니까 집에 가셔도 된다고 그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두세 시간 이렇게 서너 시간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과정에서 내가 알았어요. 병원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뭐 검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목적 막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응급실에 잘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이게 닝계를 해가지고 수액을 해가지고 이제 그 소변을 이제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줄 해가지고 이제 강제로 싹 다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뭐 막힌 게 없대. 아니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전혀 소변이 안 나왔으면 하나도 안 나와야 되잖아.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응급실에서 하니까 그냥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검사해 보니까 뭐 급속하게 하루 만에 뭐 콩팥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응급한 환자가 아니니까 집으로 가시라 그래.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아무 일도 없었대. 그 나중에 알았는데, 그 함께 지내는 친구분이 이 신장 투석을 하는 분이 계신가 봐. 그러니까 이제 이 신장이 망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그런 걱정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당뇨가 오래도록 앓았으니까 이게 발 같은 데 상처가 나면 나중에 막 이게 발가락 잘라내고 다리도 절단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 당뇨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몰라.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괜찮아, 관리가 돼요. 지금도 다리 안 잘랐어요. 근데 항상 다리 자른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 불안해가. 그래가 그 신장 투석하는 분이 계시니까 이 콩팥이 이게 기능이 안 좋아지면 나중에 이제 저렇게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물을 적게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 스스로 진단한 거지, 스스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평상시에도 가급적이면 이제 콩팥에 이게 부담이 갈까 싶어가지고 물을 좀 적게 드셨는가 봐. 사이비 의사지, 본인이. 그랬는데 이제 친구 그런 걸 보면서 물을 거의 안 마셨는가 봐요, 며칠 동안은. 예? 그러니까는 먹은 게 없으니까 나갈 게 없겠죠. 그 나중에 보니까 별 문제 없다 해서 제가 당부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물 좀 드시라고, 물 좀. 물 좀 드시라고. 그리고 지금은 그 오라소리 안 해요, 응급 환자로. 그러니까 이제 관심인데요. 물론 의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밥을 왜 그 현미밥을 먹어야 되냐? 우리가 왜 야채를 먹어야 되냐? 우리가 왜 설탕을 줄여야 되냐? 그것은 가족의 역사예요. 가족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건강 문제도 자녀들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 늘 물론 사고는 날 수 있어요. 갑자기 원치 않는 사고는 날 수 있지만은 연세가 드시고 성인병이 오고 이런 거는 관리면이잖아요. 관리면. 효도를 하는데 효도를 어떻게 합니까?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효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효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효도를 받겠습니까? 기저귀 차고서는 효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의 일로 알아야 돼. 예? 말하고 안부하고 그다음에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늘 자녀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흡족하게 여기고, 또 부모님들의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해가지고 부모님 은혜를 고맙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천국이 이루어지는, 천국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부모를 공경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해야 되겠죠. 자, 우리 부모님들이 물질의 재산을 물려줬으면 자녀들 입장을 볼 때는 물질을 잘 지켜나가고 물질을 더 늘려나가는 것이 효도하는 거겠죠. 탕자는 부모 재산 간직하지 못하고 다 먹어버려요. 그건 효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준 모든 그 정신적인,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 좋은 유산들이 있어요. 그거 지켜야 되겠죠. 우리 생활에 있어서 좋은 것들, 부모님께 받은 거를 지켜나가는 것이 효도지, 막 이렇게 예의에도 어긋나고 사회 질서에도 어긋나고 어디 가가지고 네 부모가 누구냐 이런 소리 듣는 거는 부모 효도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준 것 중에서 제일 큰 유산이 있다면 뭐냐면, 정말로 너희들이 잘 되는 것 중에서 우리 신앙의 부모가 있다면 우리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이 우리가 받은 유산 중에서 제일 큰 겁니다. 우리가 효도를 한다는 얘기는 신앙의 유산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 세대에 더 크게 물려주는 거, 그것이 부모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다가 유언했습니다. 솔로몬 와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말씀대로 잘 행하면 네가 형통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될 거야. 그런 그 신앙의 유언을 했거든요. 유산을 줬거든요. 솔로몬이 즉각적으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이게 바로 유산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서 예배할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길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줘야 되는 유산이고, 이 유산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간직해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이 부모를 섬기고 축복의 자리에 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새 가정을 이뤘어요. 그래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이제 어버이날 됐잖아요. 어버이날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시간이 안 돼서 못 오니까 병원에 365일 계속해서 나가요. 수련 받을 때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 그러면은 그 어버이날 전후해가지고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월, 화, 수 4일 중에서 택해라. 저녁 언제라도 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날짜 이렇게 해보더니 평일날 안 되고 그나마도 주일날이 좀 빨리 끝나는데 저녁 식사는 가능하겠대. 별일 없으면. 걸어가지고 이제 내려간 거예요. 대구까지. 대구 내려가가지고 8시 반에 집에서 밥 안 먹으니까 식당을 예약을 해라. 그 대신에 계산은 네가 해라. 내가 그렇게 카톡 해가지고 연락을 다 해가지고 갔어요. 둘이 가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1시간 식사를 하고 나니까 9시 반이 지났어. 그러나 이제 집에 가자 해가지고 집 옆에 식당에 갔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려가지고 사철의 봄바람 찬송을 딱 불러서 이제 성경 펴가지고 시편 144편 딱 했는데 핸드폰 전화가 막 오더라고. 들어가더니 한 5분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참았어. 내가 다른 집에 신방 갔으면 나왔어요, 그냥. 근데 그 아들 살림 나가지고 처음 간 거거든요, 새 집에. 처음 가서
어쨌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어버이날인데 네가 뭐 시간 없다고 안 오니, 그러면 뭐 며느리가 안 오니, 니들이 뭐 하니, 이런 거 싫더라고. 그래서 일단 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 집을 축복해야 됐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가서 예배 한 10시 넘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찬송가 딱 부르자마자 전화가 가지고 방에 들어 전화를 받는데 오래도록 받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지금 수련 받는데 하나가 도망갔다고. 오늘 사표 내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난리 난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길어진 거예요. 전화 왔으니까 그 전화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서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이제 시편 144편, 그러고는 또 전화 올까봐 그렇게 막 찾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편 44편 빨리 하고는 기도하고 예배를 바쳤어요. 그래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카톡이 왔더라고. 예,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고, 진짜 멀리도 갔지. 예? 그 다음에 내가 밥 얻어먹으러 간 건 아니에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는데 여차 해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지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피곤한데 달려갔죠.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니 썼더라고. 멀리서 와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려줘서 너무나 고맙고 은혜가 됩니다. 이랬더라고. 그래, 우리 가정이 부모 자식 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없으면 이거는 헤어지게 돼 있어요.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 자녀들은 더 드려야 돼요. 아멘? 니들이 잘 살아라 그랬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잘 삽니까? 잘 살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가서 기도하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가서 예배 드리고. 부모님의 권위입니다. 부모님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기 전에 한 게 뭡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행사했지 않습니까? 니들이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축복하고 죽겠다. 예배 드리자, 그거예요. 부모님 그거 하셔야 돼. 니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잘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되지. 그리고 자녀들이 효도를 하려고 하면은 부모님 예배 드렸는데 자식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냐고? 예? 부모님 바보입니까? 부모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도록 기도했어. 자식들이 기도를 왜 하냐고. 기도 안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거 완전 불효자식입니다. 불효자식. 불효자식은 오늘 예배 안 드려. 안 왔어. 안타깝죠? 가서 말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잘못되는 가정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못되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자 복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봉사하고 주는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고요. 부모들이 가르쳤으면 자녀들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을 해야죠. 실천해야죠.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귀히 여겨라. 잘못한 거는 3, 4대 하나님께서 죄를 갚는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자손 1000대에 주신다 했어요. 우리 부모들이 열어놓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불경하고 믿음 없는 자녀들이 닫아서는 안 되겠죠. 부모님들이 축복의 문을 열었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 축복 주신 것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그 12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정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인데 힘써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키는 그런 효도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이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잘되고 잘된다는 말은 그냥 형통한다 이런 말이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말은 오래 산다는 말인데 오래 산다는 뜻에는 형통하고 복 있게 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보면서 정말 달고 오묘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어버이 가정의 달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애들한테는 어린이날 되면 장난감 사줘야 되고 애들 데리고 놀러 가야 되고 또 어버이날 되면 또 뭐 부모님 찾아가야 되고 부모님 뭐 해드려야 되고 와 힘들다.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달다고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부모 공경이 달콤한 계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막 입맛이 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거운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서 친구야 오늘 우리가 밥 먹고 놀러 가자. 이거는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그 결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담보 못합니다. 친구 만나가지고 돈만 쓰고 오거나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10중 8구 그래요. 근데 선생님을 공경하고 목사님을 공경하고 회사의 책임자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라고 하는 것은 무거워 보이지만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넓은 길은 길이 넓어서 가지만은 나중에는 막혀가지고 절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들어가는데 이거 가야 되나 힘들겠다 생각이 들지만은 막상 거길 가게 되면 나중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복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데로만 시간을 쓰거나 좋은 데로만 마음을 쓰면 안 됩니다. 만만한 친구 데리고 가서 야 우리 가서 술 한잔하고 놀러 가자. 이거는 굉장히 쉽지만 결과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단가. 내가 시간이 있다면 이거를 해야 되겠다. 아멘. 내가 정성을 들여야 된다면 내가 차라리 부모 공경을 할 것이지. 우리가 관계가 있는데요. 아래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윗 사람들하고 관계를 더 잘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축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지혜, 영적 유산 이런 것들이 하루 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어디다 설치하느냐 이런 뉴스입니다. 바보 아닙니까?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빨간불이면 서야 되고 파란불이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핸드폰을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요. 요즘에 핸드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북이 목이 된 거예요. 다 굽어져가지고. 근데 어디까지 굽어졌냐면 횡단보도도 진짜로 이게 핸드폰만 보고 가요. 밑에만.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뭔가 하면 싱가포르도 그러고 이미 뭐 다른 유럽에서는 몇 군데 이거 시험적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답니다. 길에다가 이 길 바닥에다가 신호등을 표시한대요. 왜냐하면 핸드폰 보다가 차랑 부딪히니까 핸드폰 보는 사이에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좀 보고 가라 얘기지. 요거는 최신 법입니다. 최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오래전부터 가져오는 것은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술 먹으면 운전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귀한 거니까 급하게 다니지 말고 좀 천천히 다니고 여유 있게 다니죠. 그러니까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묵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 때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침밥을 먹어야지 힘이 납니다.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아침밥 좀 먹으세요. 줘야지 먹지. 안 주면 찾아 먹으면 되지. 안 주면 찾아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머리 쓰는 학생들한테는. 그러니까는 빈속으로 보내면은 공부 못해라 라고 하는 뜻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영적 유산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거는 300년, 400년에 만들어진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산물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1500년, 1700년을 그냥 받은 거예요, 이게. 그 신앙생활도 유행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이 유행 바뀌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오래될수록, 전통적일수록, 불변의 진리일수록 거기에 담겨있는 유산이 큰 것이죠. 아멘. 제가 지난주 예배 시간에 그 선물 받은 얘기해서 오늘 후편을 하겠습니다. 저 일부 예배 시간에 선물 받아가지고 딱 뜯어봤더니 선물 포장 2개가 들어있고 봉투가 들어있어서 급한 대로 예배 시간이니까 봉투를 열어봤더니 상품권 나왔다는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물에 관해서는 제가 이런데 별로 욕심이 없어요. 예. 이 봉투에만 욕심이 있지. 그래가지고는 이 선물을 그냥 놔뒀는데 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보다, 화요일. 네. 화요일인가 그걸 뜯어봤어요. 포장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했더라고. 이렇게 박스로 했어. 가로 세로 한 10cm씩 해가지고 그럴듯해요. 근데 이게 클수록 안 비싼 거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화요일 뜯어봤다. 포장 뭐 이쁘게 했더라고. 뜯었더니 뭐가 나왔냐면, 예, 곤드레 찰밥, 햇반 종류입니다. 햇반, 데워 먹는 햇반 있잖아요. 그거 3개, 그거를 이렇게 포장을 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곤드레 찰밥이라고 있어.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그거 하고 3개 하고, 그 다음에 수삼이 들어있는 햇반이 있어요. 인삼 들어있는 햇반이 있더라고. 그래서 열어봤더니 인삼은 조각 한 2개가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 표지에는 수삼이 들어있는 밥이야. 그거 3개 하고 해가지고 박스 2개 이렇게 받았어. 너무나 내가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선물을 받아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오늘도 자랑을 하는 거야. 잘했지. 햇반 6개 갖다 주고 이렇게 내가 기뻐해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 장로님 아들이. 예? 그러자 막 다른 분들이 굉장히 미안하대요. 우리도 햇반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해줘가지고 얘기 못 들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막 다른 분들이 우리 집엔 그걸 못했다고. 늦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저녁 식사하고 목양실 문 열고 들어갔는데 선물이 있더라고. 그 봤더니 편지, 중등부 부감. 최윤저 선생. 손 들어봐. 저기 있잖아. 손 들어봐. 네, 저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썼어. 편지 글솜씨가 없다 했는데 글솜씨 없으면 짧게 쓰지 굉장히 길게 썼더라고. 이렇게. 할 말 다 했어. 그래가지고 뭐 진작에 썼어. 그래서 선물이네. 선물 뭐냐. 이 선물도 좀 특이합니다. 비타민인데 세노비스라고 종합 비타민인데 제가 센트룸 먹다가 바꿨거든요. 그거를 세노비스로 바꿨어요. 그거 먹는데 그거 남성용만 사왔어. 같이 사왔으면 더 칭찬받았을 뻔했는데 남성용 하나만 딱 사왔어요. 사모님은 아니라 얘기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인터넷으로 사서 알거든요. 그리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사가지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보면요, 친구랑 밥 먹고 커피 쓴 거는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영양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조금 하세요. 우리 핸드폰 약정하게 되면 무제한으로 하게 되나 아니면은 400분, 500분을 해요. 그러면 그 시간으로 말하면은 60분 하면은 이게 5시간, 6시간인데 그것도 모자라요, 한 달에. 근데 부모님하고 통화하는 게 1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심한지 모르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무시하고 선생님 패가지고, 물론 선생님 중에도 학생 패서 갈비뼈 부러뜨리는 선생님 있더라고. 그런 선생님 잘 없고요. 선생님 무시해가지고 자녀가 잘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무시가 자녀 잘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좋은 분이거든요. 사모님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진짜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은데 뭐가 좋니?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항상 그 자랑해. 내가 자식들 잘 키웠다 그러거든요. 왜? 그랬더니 아빠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라고. 아버지 훌륭하다고. 그걸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모르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별거 아니라고 그 얘기를 계속했으면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고, 아버지 무시하는 얘기는 뭐죠? 부인도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나는 보따리 서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먹이고 입히는 거 엄청 신경 쓴다고. 그거 잘 입히고 잘 먹여봐야 나중에 다 도구로 돌아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나중에 더 안 해준다고 막 뭐라 해요.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보다도 부모 공경하는 걸 가르치라고. 아버지가 제일이라고. 집에서는 아버지가 제일이지. 아버지가 둘이야 셋이야.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으면 무조건 1등이에요. 아셨어요? 그 남편이 최고라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고, 우리 아버지가 수고하고 있다고,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야지 자녀들이 할까 말까 하는데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수고하고, 목사님, 그래, 다 편지 써가지고 그겁니다. 목사님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어제 또 남아있는 편지 봤거든요. 우리 권사님 딸이 동인데, 동이 시집 가기 전에 인사하러 왔어.
그래서 그때 쓴 편지를 내가 어제 읽고서 이제는 버렸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랑 되는 사람한테다가 동의가 그걸 말면,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동안에 고생한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진실하고 좋은 분이라고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대.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친구한테. 그래가지고 막 써가지고 그 편지 써가지고 인사하러 온 거야. 교회에서 목사님 그냥 별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잘하는 것 같지만 복을 못 받아요. 아멘? 부모 공경할 줄 아는 것은 달콤한 계명입니다.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 잘 모시고요. 이미 부모님 세상 떠났다 하시더라도 남긴 유언이 있고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계명과 같이 말씀과 같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